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것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게 되죠. 네 천사가 결국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유브라데에 갇혀 있는 그 네 천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네 천사는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안에 갇혀 있는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결국은 그 말씀이 지성소를 통해서 어디로 나오는 거죠? 성소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성소로 나올까요? 그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연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병대가 뭐죠? 말을 탄 군인들이잖아요. 마병, 또 기마병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병이 되게 중요했어요. 마병이 왜 중요했냐면 아주 훌륭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군사력의 상당 부분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 마병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기마병이 차지하고 있었죠. 자, 이 마병대의 수는 얼마라고 그랬죠? 2만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만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번역을 지금 2만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2만이 지금 만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죠? 2억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2억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2억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2만 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뮤리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뮤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지냐면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 뮤리아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지금 2만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디스 뮤리아데스, 뮤리아돈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디스 뮤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만이에요.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듀오예요. 듀오라고 하는 것은 2라는 뜻이죠. 헬라어에서요. 그래서 디스 뮤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만이에요. 그리고 또 뮤리아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2만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만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마병대를 지금 2만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병대라고 하는 것은, 이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잖아요, 숫자가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2만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지금요? 이 위리아스가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건데 뭘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유브라데에 갇혀 있는 네 천사. 근데 네 천사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 뭐냐면 마병이잖아. 2만만의 마병.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네 천사가 아까 제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셀 수 없는 말씀. 엄청난 게 많은 군대.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그게요? 나와 싸워 이길 정도로. 나의 겉사람과 싸워 이길 정도로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만만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2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어디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죠? 2만 그러면요.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괜히 기초만 세워놓고 다 완공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1만의 군사가 있어요. 근데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임금을 보고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2만이라고 하는 군사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 단위는, 숫자의 기본 단위는 10, 100, 100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10, 1000으로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1000이 10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2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20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20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아스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망대를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망대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이고 뭐냐면 십자가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세우는 거고 내 안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세울 수 있느냐 이거죠. 내 힘과 열심으로요.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걸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안에서 언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괜히 너희가 했다가 비웃음거리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에요. 근데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임금, 쳐들어오는 임금을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임금하고 화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친이라는 단어는 샬람이에요. 이 샬람에서 온 단어가 샬롬이죠. 화평이잖아요.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너는 절대로 2만을 가지고 오는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 그 임금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 2만이 누군데요? 그 2만의 군사가 누군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천사라니까요. 마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언약궤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당연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기실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을 다 부셔뜨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거라는 거고, 자기의 의식으로 우리를 바꾸실 거라는 거잖아요. 뭐가 있다면요, 우리 안에요. 말씀의 근원이 존재한다면요. 하늘이 존재한다면요. 지성소가 존재한다면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고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내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네가 할 수 없어.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어. 누가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해. 뭐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처음 초청된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의식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나의 옛 의식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나의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 체계잖아요. 세상의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베이스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사실은 그 베이스는요. 그걸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들. 그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요?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초청하면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요. 나의 의식이 존재하면 이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소유라는 게 뭐예요? 옛 의식이잖아요. 나의 겉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혼인잔치보다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뭐라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혼인잔치를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망대를 너희가 세우는 것도 그리고 너희 안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병대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인데 어느 정도로 많은 숫자냐면 나의 겉사람을 이길 정도로 나의 옛 의식을 다 부셔버릴 정도로 많은 숫자죠. 그러면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까 제가 마병을 이야기했죠. 기병을 이야기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빠르고 강한 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마치 마병처럼
빠르고 강하게 뭘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을 점령할 거라는 거잖아요. 나의 옛 의식을 점령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위에 탄자가 결국은 누구죠? 그리스도지요. 결국은 말들과 그 위에 탄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속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속사람을 통해서 뭘 심판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말들과 그 위의 탄자들을 통해서 뭐가 죽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여기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잖아요. 흙사람이잖아요. 흙사람 아담이잖아요. 이 흙사람 아담이 죽어야만이 어떤 아담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의 사람 아담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환상을 보죠. 17절에 보면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탄자들을 보니, 자,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탄자들을 지금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뭘까요? 뭐가 환상이죠? 지금 헬라어로 호라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호라시스라는 단어가 시각, 외모, 얼굴, 보이는 것, 놀라운 환상. 그래서 이 단어는 호라우에서 나온 단어죠. 호라우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거예요. 찾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호라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발견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은 뭐죠, 지금요? 우리는 어떤 환상을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은 꿈이라던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뭔가를 보는 것을, 나의 미래를 본다던가 이런 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다가 무엇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뭘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옛사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 의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뭘 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내 의식이 바뀐 만큼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겠죠.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라는 그러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유홍종 교수죠. 근데 그 유홍종 교수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석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석탑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그 석탑의 의미라던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의 어떤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아놓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이 쌓아놓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생활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서의 그냥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돌멩이 쌓아놓은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걸 무엇으로밖에 볼 수 없냐면 나의 지금 현재 상태의 의식으로밖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짜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더라도 아니면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환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죠? 나 자신을 보는 거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아는 만큼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바뀐 만큼 보여지는 거고, 뭐가 바뀐 만큼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뀐 만큼 내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옛 의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의식으로 보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식이 바뀌게 되면 내가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셔야 되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길 기도하셔야 돼요. 바뀌길 원하셔야 돼요. 바뀌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니까요. 알게 되니까요.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에 대한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빛이 있대요? 불빛이 있고 자줏빛이 있고 유황빛이 있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줏빛은요, 이 옷감에서 이 자주색은 어디에서 채취하는 거죠? 갑각류에서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색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쌀까요? 쌀까요? 네, 비싸요. 이 염료는요. 염료가 갑각류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값어치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누구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자주색이 들어간 옷은요. 뭐 임금이라던가 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줏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할까요? 힘이나 권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유황빛이 나와요. 근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따가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말들의 머리는 무슨 머리 같다고 지금 설명을 하죠? 사자 머리 같대요.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뭐와 같다고 표현하죠? 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뱀. 그러니까 사자 머리에 뱀 꼬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자, 사자 머리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리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아리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찢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요. 사자 머리를 하고서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이것으로 지금 뭘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잖아요. 찢어내는 거잖아요. 뭘 찢어내는 거예요? 뭘 공격하는 거지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이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것들을 다 태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뭘 태울까요? 죄를 태우겠죠.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겠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연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의 드러남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드러남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태워짐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냐면 연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유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히브리어는 고프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고프리트라는 단어가 역청, 송진, 유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고페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고페르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잣나무예요. 근데 이 고페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여지죠? 이 잣나무가요. 어디에서 쓰여질까요? 창세기 6장에서 쓰여지죠. 창세기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뭐가 만들어져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냐면 잣나무로 만들잖아요. 이 잣나무라는 단어가 고페르예요.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고페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유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요. 고프리트, 유황이라고 하는 것. 고페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방주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죠? 지금 누구와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내가 그런 홍수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죠? 방주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유숙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 유황이라는 단어가 테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테이온이라는 단어가 테이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테이오스가 어떤 뜻이냐면 무슨 신적인, 신성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냐면 테오스에서부터 온 단어죠. 이 테오스가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테이온이라고 하는 유황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라는 거죠? 테오스,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라는 거잖아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유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죠? 연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테오스,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유숙하는 거잖아요. 불,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나의 겉사람을 태우잖아요. 나의 죄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연기가 나오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구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입에서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머리는 지금 어떤 머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꼬리는요. 뱀의 꼬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게 뭐냐면 이 불과 유황이잖아요. 애쉬, 불과 고프리트, 이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죠? 겉사람이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불에 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에 타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함과 샘과 야벳에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는 뜻이잖아요. 덥다라는 거잖아요. 함이요. 같은 의미예요. 함이나 아니면 고모라나 아니 소돔이나. 그러면 고모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죠?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묶여지는 거예요. 같이요. 내가 소돔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으로 고모라 묶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율법으로 단단하게 묶여지고 고착되어지면 그것을 뭐냐면 고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마르,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뭐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죠? 율법이요. 옛 의식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냐면 애쉬와 고프리트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근데 왜 꼬리는 뱀의 꼬리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천사의 인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진리의 말씀에 그래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그런데 왜 그게 뱀의 꼬리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뱀은 어떠한 존재죠? 미혹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뱀이라는 뜻인데,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마술을 행하다, 마법을 쓰다, 점치다,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나하시라는 단어가, 이 꼬리는 왜 나하시와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떠한 착각이 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나를 미혹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미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100% 나의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말씀은 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하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속이고 미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마법을 행하는 거고 그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지금요?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지 지금 여전히요? 우리의 겉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항상 뭘 만들어요? 계속요. 끊임없이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 제가요? 뭐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죠. 착각이죠. 나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들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게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요. 우리의 의식이요. 세상을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뭘 추구하기 위해서요? 나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누구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요. 무서운 거잖아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법, 마술, 요술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독약 섞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 자체가요. 독약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살인하고 복술, 음행, 도둑질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겉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되지 않은 겉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그 겉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독약을 섞고 독약을 먹이고 또 음행하고 음행이 뭐예요? 결국은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되지 않은 나의 겉사람이 남아있고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되면 살인하고 복술, 음행, 도둑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요. 결국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내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속사람으로 충만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겉사람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나의 것으로 사랑하게 돼요.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무저갱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해결하시잖아요. 죽이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늘의 것으로요. 땅의 것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드러내시고 해결하시고 죽이시고 그만큼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가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만큼 내가 회개되어진 거고 그만큼 우상에서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여전히 내가 난 괜찮아. 나는 그냥 회개되지 않고 그냥 우상 섬기면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우상에서 멀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까요. 반드시 이만으로 이 일만의 군사를 다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요. 다 복종시켜버릴 거기 때문에요. 내 소유를, 내 가진 소유를 다 팔게 만들 거기 때문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잖아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내 겉사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또 내가 죽어진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